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오늘은 2월 모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볼 텐데요. 여기 오늘 보면 형제들아, 그들이 하는 일로 사랑하는 그들을 극진히 존경해라. 그리고 너희는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앞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수고. 그러면 이게 제 쉽게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양자를 향한 권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를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한인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저는 뭐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요. 요즘 뭐 한국에서 목회 뭐 거의 개척하고 바로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중국인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한인 교회를 이제 한 15년 이제 한인들 상대로 한 것은 한국에서 목양한 것까지 합하면 한 16년, 17년 정도 한인들과 함께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내 목회는 거의 안 했고 여기는 또 이민자 목회다 보니까 조금 한국 성도님 들어가는 좀 많이 어떤 부분이 많이 좀 다릅니다. 여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목요일 날도 이렇게 화면을 열어라 하지 않아도 확 여는 게 그 이민자들입니다. 이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게 좀 뭐죠 이렇게 열려 있고 좀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인들이 장점이 있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한인 교회를 하면서 또 우리 한국인들을 체험하면서 좀 경험했던 몇 가지 느낀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저 여기 저기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 보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전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꽤 모이기도 했었어요. 여기 있는 남아 있는 분들이야 몇 가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목양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도 지금은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경계하는 차원에서 전달되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몇 가지 감을 잡았던 어떤 패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막 이렇게 처음에 우리 여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도 여기 와서 정말 여기서 제가 얻는 필요한 해답을 얻었고 정말 은혜를 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그러니까 주생명 선교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서 봤던 이런 패턴들이 예,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남아 있냐? 아닙니다. 많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왜 그게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가셨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걸 굉장히 좀 경계를 삼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니 뭐 이 교회 안에 저하고 충돌이 있거나 성도들하고 충돌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하고 충돌해서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갔거든요. 이유가 뭔가 하고 지금 나중에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게 어떤 정리가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 이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계속 이렇게 듣다가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요. 이 목사님 이제 설교는 이런 틀 안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틀 안에서 예언과 성취라는 틀 안에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렇게 패턴이 항상 똑같이 돌아가는구나라는 이제 이 패턴의 감이 와요. 이제 계속 오래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계속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그런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목사님 설교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 감이 딱 잡히면서 자기도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시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그 다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나도 이제 성경을 내 스스로 볼 수 있겠구나. 이래야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충돌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물론 약간의 오해 일이 있어서 나간 분들도 극소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인데 오해를 제공할 만한 그런 일은 한 적도 없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는 이제 트러블은 없었어요. 교회 충돌은 없었는데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고 이게 눈이 뜨여졌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셨어요. 이제 거의 그렇게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냐? 그거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느냐는 미지수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패턴이 눈에 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양떼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이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었냐면은 영지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성경에 눈이 뜨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성경을 보는 지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큰 패단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영지주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지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고 지식을 딱 정리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본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알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깨트리는 성화가 정말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자연스러운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깨달았다. 성경이 열렸다.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 뭐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소림사 하면 그러잖아요. 다 배웠으니까 하산해라.
그래서 하산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눈 교회 성도님들도 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몇 가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틈타지 않게 되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 교회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관한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내용으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과의 그 만남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세워진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정황들, 뭔가 상황들, 하나님의 그 역사들, 이걸요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서만 안 됩니다. 이분들은 그걸 잊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 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가 되면 본인도 알고 저도 압니다. 하나님 내게는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양떼가 나갈 때가 됐다. 이제는 저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목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단독 목회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그런 것도 제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혼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고 저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양떼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저도 그걸 알고 준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저도 알고 그분도 알고 모두 다 만나면 그래요. 맞습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례하게 사람들이 막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저 교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뭐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울 만큼 다 배웠고 다른 데 또 배워야지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여기저기 내 입맛대로 배우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우려고 그러면 이쪽에 서 이 A 강의실에 가서 배우고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래서 B 강의실에 가서 B 교수님한테 배우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을 충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곳이 교회지 그것을 지식을 충족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양떼들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둘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목회자를 기억해라. 수고를 좀 생각해라. 여러분 수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계속 주시는 시즌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심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라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계속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몇 번 말씀하고 계속 앞으로도 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말 저를 소중하게 여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한 목회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참 수고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참 고맙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참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목사님 참 고맙구나. 이 수고를 서로가 알아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오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양떼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쨌든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잠을 4시간 이상을 잘 못 자겠어요. 저절로 깨죠. 신경이 쓰여서. 일어나면 3시, 4시. 이게 사실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이게 설교하는 것만이 설교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선생처럼 하면. 선생들이 강의하고 월급 받고 강의하고 월급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선생 같은 직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공격을 받는지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또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이상하게 사단이 딱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해주면 오해를 해요. 사단이 공격을 딱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그걸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좀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상하게 공격을 받는 성도들은 오해를 하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려면 그 수고를 알아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불신이 생기고, 불신은 틈이 생기고, 틈은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해줘라. 이게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그래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참 우리 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런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목사님들만 문제냐? 아닙니다. 성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는 마치 이 목사와 교회를, 지금 현대 교회를 보면은 계약 관계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헌금을 하잖아. 근데 이 헌금을 교회에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헌금은 하나님께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에 한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분깃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월급을 받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회개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용납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우에 어긋나고 성경에 어긋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못 견딥니다. 그런 정의감 없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 없이 제가 목회한 건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정말 이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그걸 여러분들이 재정부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을, 분깃을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들 그냥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것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고 교회가 당신한테 월급을 준다,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모인 것이지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 운영 논리로 가면 계약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제 마음이 정말 항상 그래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제 자신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혹시나 모경을 잘못했나요? 저한테 무슨 경고성인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게 자책이 돼요.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반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킴이를 하고 재정을 보고 아니면 어떤 부서를 맡아서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상사한테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저나 교회를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놓게 되면 이상하게도 서로가 비교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마치 나는 당신에 대해 월급을 주는 이런 주종 관계처럼 이상하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사장이고 받는 사람이 직원이니까 제가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과 13절에 귀한 말씀 우리 하나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다 펴보세요. 2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자, 사단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막더래요. 자,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막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드로아에 갔었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려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을 열어놓은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를 해놨구나 했지만, 잘 봐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해결이 안 돼서 후서를 썼어요. 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 전서를 쓰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 전서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엄청나게 마음에 기다려지고 근심이 많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한번 오늘은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안 하면 안 되는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 중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설교에도 나와 있고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나면요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 저 사람들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잠이 안 와요 진짜. 이 밤새도록 뒤척뒤척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단을 안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은 했는데 들은 사람들의 입장이 자꾸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면 이제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쯤 그만둘까요?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럽다면, 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왜 그게 그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전서를 보내서 거기 아픈 이야기들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뭐 당을 짓는다고 야단치고 그중에 저게 가늠하는 사람 그건 누가 지적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갖 우상 문제, 성찬 문제, 막 문제를 다 지적, 그 얘기를 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하고 나니까. 근데 이 전설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좀 어땠을까 하고 막 지금도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막 마음이 무거워서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편안했을 텐데, 드로아에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쫙 열어놨는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내 영이 편안치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냐. 도저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소식을 못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고 나 마음을 다스려서 그냥 마게도냐로 내려갔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난데 여러분 뭐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 드로아에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장을 열어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치 못해서. 이게 누가 했던 일이라고요? 아까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려는 것이니라. 이해가 가요? 예. 사단이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설교를 해야 될 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괴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조목조목 따져서 이걸 해서 사단에게 유익한지 하나님께 유익한지 따져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너희들끼리 화목해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화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서게 되고, 이런 관계가 서로가 귀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무너지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이상하게 설교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해도 이상하게 꼬아서 들어서 오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통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약화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도 길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메신저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말을 제대로 못 전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 매번 인도를 그렇게 잘
받아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인도함을 잘 받아왔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오해되는 말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오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하다 이게 또 혹시나 오해로 해가지고 오해가 돼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또 일어서지 못할까라는 이런 염려가 돼서 지금 전해야 될 말을 또 빼놓게 되고 또 낮춰서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마음껏 설교하게 둬야 된다고. 마음껏 설교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전서의 말씀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면 미리미리 여러분 경계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서 보고를 좀 받고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이 교회가 좀 더 발전적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건의도, 안건도 있어야 하고, 또 안건이 받아들여져서 좀 유익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회의 안건을 올리고 통과가 되고 확정해서 공포를 하는지, 이런 절차, 회의 과정,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혹시나 다른 사단의 어떤 이용에 휘몰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처럼 은혜가 없는 게 없어요. 회의처럼. 진짜 회의를 해보면 진짜 인간의 본성이란 본성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할 줄 알지 남의 걸 수용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나중에 하다가 또 이걸 가르치면 왜 또 미리 설명은 안 했냐고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꼭 그것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즌들 우리 하나하나 주의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세상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교회는 결코 세상의 원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원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쉽게 세상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 성경과 맞지 않는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 특별한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눈으로 목도한 바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경계를 삼고자 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